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신명기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부분에 명확한 이 복과 이 저주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부분을 지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제2세대가 하나님과 이 모세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초청의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초청의 부분을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그 부분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깨닫게 될 텐데요. 우리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 기적들을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의 입었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고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또 여러 전쟁 속에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다시 확인하며 그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세대는 제2세대이죠. 제2세대가 그 광야 40년 동안에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모세와 세웠던 그 1세대와 세웠던 언약 속으로 이제 2세대가 들어오게 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4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그들이 준비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연단되어지는 그 40년 광야 여정들 속에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친히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 삼으신 것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으로서 깨닫는 은혜.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복을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물질과 그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인 것이죠. 아무리 적게 가졌고 아무리 부족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온전히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언약을 지금 다시 재갱신하는, 다시 세워가는 그런 부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갖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 꼭 필요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으로서 섬기도록 하나님의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하나님 또 우리의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백성들 간에 그 특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더 깊이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있습니다. 또 5절 6절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 사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2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상기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언약의 말씀들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그 언약에 오늘날 이 언약에 맹세하여서 참여시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 삼으시고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친이라는 말, 이게 우리나라 말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를 친이라는 말 말고 뭐 좀 더 강조하는 말로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친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되게 친근하게 와닿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우리랑 같이 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 우리랑 같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찾아오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려고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이 부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 동등됨의 자격과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장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온전히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언약 백성을 삼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스스로 우리의 정말 죗값을 담당하는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약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연구와 묵상 볼까요?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언약을 강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마땅히 받지 못할 사람, 받지 못할 그런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층 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강조한다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소중한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삼아 주셨음을 깨달고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순종의 자녀로 갔을 때 누리는 그 하나님 백성의 이 소중함의 깨달음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토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의 소중함, 이 언약의 소중함,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2세대 앞에 1세대가 온전히 죽고 2세대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친히 지켜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친이란 말 하죠. 그래.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들리는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슴 속에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따라가지 못할까? 이런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결단과 적용 속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합니다. 강해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친히 내 하나님이 대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언약의 당사자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성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 길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순종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렇게 성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생의 그 고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가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그것은 왜 그렇게 해주신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왜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 우리 한번 다시 순종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그것을 다시 들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계속 들을 텐데요. 이 느낌을, 성경 이 전체의 핵심인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그런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결단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 잘 잊기 쉽고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의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너무 쉽게 불순종의 길을 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내일은 또 통독 영상과도 만날 거고요. 또 내일 또 말씀 묵상 영상도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